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439페이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치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6월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현충일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간에는 6.25 기념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즘에 애국이라는 말, 애국자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가짜 애국자도 많이 있어요. 나라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정 애국자라고 죽게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가, 왜 우리는 애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서에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민족의 연대 정하셨습니다. 그 연대가 끝나면 그 민족은 폐하여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애국자, 샘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나단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요나단이 얼마나 진정한 애국자인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군사력이 강하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그들은 싸움도 잘합니다. 그리고 처격이 좋은, 이 골리앗과 같이 처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병기 잡은 소년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검을 휘두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싸우는데, 요나단이 검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씩 쓰러져 갑니다.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찌 보면은 참으로 무모한 일인데, 이 단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수백 명을 상대로 싸운다? 아무리 검술이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손에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함께 하셔서 그 싸우는 동안에 1시간이 지나가도 2시간이 지나가도 요나단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검이 번뜩일 때마다 적이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갑니다. 적진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저들 손에 다 죽는 거 아니냐?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도망을 가자. 그래가지고 적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의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날의 전쟁의 영웅인데, 이 구국의 영웅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우쭐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건데, 정말 애국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거인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연락되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고 하니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왕자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군복도 벗어서 주고 또 띠도 주고 활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줍니다. 그냥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나라를 위해서 싸운 훌륭한 영웅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브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합니다. 근데 노래가 가사가 좀 이상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왜 여기다가 사울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윗만 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라면 문제가 안 됐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울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쁘겠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내가 일국의 왕인데. 그리고 사울도 한때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었지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여러 번 승리를 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국의 왕인데 이렇게 사울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기분 나쁘겠죠. 여인들의 생각이 짧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여기 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관심이 있어서 사랑해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적대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말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다, 위한다 말하지만은 자기의 권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더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누가 왕이 되든지 나라가 잘 되면 됐지 뭐. 내가 물러나면 어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요나단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하고 아들이지만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요나단은 내가 왕 안 돼도 괜찮아. 나라가 잘 되면 돼. 저런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어때? 사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버렸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괜찮아. 이것이 요나단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 다윗 편에 섰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고. 바로 이럴 때 요나단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서 세상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욕을 합니다. 이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다윗과 친구된 것이 부모에게 수치되는 일 아니냐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 왕 많이 공경했습니다. 효도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거 어찌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거기에 가담할 수가 없었고 다윗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숲속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도 이것을 안다 하면서 숨어있는 다윗을 힘있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고 이것이 요나단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이것을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압니다. 이제 사울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힘있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요. 의로운 사람이지요.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국을 한다고 할 때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무엇입니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그런데 가짜 애국도 있죠. 말로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권력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많습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역사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교수가 나와서 증언하는데 정말 제가 몰랐던 사실 많이 알았어요. 80년도에 그 전 김대중 대통령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언도 내렸잖아요.
그 전두환 시하에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간첩이 뭔지도 모르는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하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CBS 기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체크한 것만 해서 간첩 조작 사건이 45건이랍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45건. 수백 명이 간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80년도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 하니, 국회의원 5번이나 지냈던 신모, 그 당 원내 대표까지 했던 신모, 이 사람이 가짜 증언을 했습니다. 김대중한테 공작금 받았대요. 그리고 김대중이 간첩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김대중을 사형언도 내렸던 것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결과 더군다나 이 신모, 이 사람은 광주 사람입니다. 배반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 저 반대편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5번이나 했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졌지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수룩한 세상인지, 이 어두운 구석이 있는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고 하는 저도 이번에야 제대로 알았어요. 이번에.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5번이나 한 거지요. 그 당 원내대표도 하고, 어쩐지 말하면은 계속 악할 말만 하고 고약할 말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용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초기에도 이승만 대통령, 애국자라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반민특을 경찰을 보내가지고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헌법에서, 그 당시에 헌법 101조에서 정한 기관이에요. 그게 반민족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근데 경찰을 통해서 이걸 해체를 시켜버리고 그 친일파들을 다 대거 등용을 해가지고 그들과 손을 잡고 권력을 잡는 데만 몰두를 했습니다. 고문기술자 노덕술 같은 사람 그때 붙잡혀 있었는데 그 사람 반민특 해체하면서 풀려났죠. 그래가지고 경찰 고위직에 앉아서 오히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약산 김원봉, 의열달 단장을 했던 김원봉 선생 같은 사람. 그리고 훈장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역사가 거꾸로 가버린 것이죠. 얼마나 반대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애국하던 사람들은 몰려가지고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리고 친일했던 이 악한 사람들은 나라의 요직에 앉아가지고 훈장까지 받고, 그것도 3번이나 받고, 이게 얼마나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조봉암 선생 같은 사람은 평화 통일을 얘기하다가 저거 북한하고 같은 주장을 하네, 간첩 아니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승만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이런 얘기하기로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거꾸로 된 역사.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를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속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수없이 많이 사형을 시키고, 이런 사람이 애국자로 추앙을 받고, 그리고 정말 애국했던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리고 죄인으로 몰리고, 역사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정말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약을 받고 권좌에서 밀려나고, 이순신 장군도 한때 죽을 뻔했잖아요. 잡혀와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 서해 유성룡 대감 나중에요 삭탈관작 됐습니다. 또 이 사람을 삭탈관작하라고 자꾸 상서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선조가요 할 수 없이 삭탈관작 했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역사를 보면은 정말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 가짜 애국자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에 속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이런 가짜 애국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몰라, 무관심하고 계속 속아서 이용당하고 이러면요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다. 가짜 애국자들이 오히려 진짜 애국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죽여야 한다, 이러니까 이 말을 믿고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십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빨리 오셔서 잡아 가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왕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다윗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지파, 다 일가 친척들인데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것도 같은 지파 일가 친척들이 몰랐겠습니까? 왜 그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공명심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뭔가 얻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아니면 다윗을 숨겨주다가 사울왕에 의해서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것이 그 당시에 다윗이 그래도 믿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른 데보다도 유다, 같은 지파인 자기의 인척들이 거의 다 인척들인 유다 지파에 숨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한테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잡아가라고 이러는데, 그러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게 누구냐? 예수.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로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 하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무죄 석방하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죄 없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 편에 섭니다.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에서 처신 잘못하면은 오히려 악의 편에 서고 가짜 뉴스나 전파하고 의의를 대적하면은 이 국민들이 기독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떻게 됩니까?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올바르게 처신을 하고 빛이 되어 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복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와 악의 편에 섭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의의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신 접종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신 접종 안 맞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맞는데요, 그냥. 안 맞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제가 그때 74년도부터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요즘에 와서 뭐 쌀 주고 비료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핵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74년도부터 핵 개발했다고 프랑스 잡지 르몽드지에 나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간첩이네, 공산주의자네 했던 분을. 백신 접종 안 한대요.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또 잠언 29장 2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악은 악의 편입니다. 귀신은 귀신 편입니다.
의인은 의인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줄 알았으면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 줬어야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여서 막아보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임하고 나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엉뚱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하고, 다윗 앞에서는 죄 없다고 하면서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는 또 금방 잊어먹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다윗을 역적으로 몹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고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 아니면 누가 가짜 애국자인가 분별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거짓의 영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요나단처럼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짜 애국자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정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진정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